증문즉답 깨친 자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깨침에는 단계가 있으며 깨침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깨침의 단계마다 높이와 너비는 서로 다르다. 쉽게 오를 수 있는 계단도 있고 계단이 안 보이는 것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침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의 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순간 호흡만이라도 관찰하여 그 의식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득 그리고 견해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길은 타인을 위한 길이 아니며 오직 자신을 위한 길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길이다. 단박에 한번 크게 깨치면 더는 닦을 것이 없다는 대장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상 깨침은 끝이 없는 계단을 지속해서 오르는 것과 같다. 가나선 화두 타파를 통하여 깨치는 도노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공부는 화두 타파를 한 후부터가 본격적인 깨침의 시작이다. 화두 타파란 깨침의 길에서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마치 대학교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다. 화두 타파는 대학 입학 통지서이지 결코 대학 졸업장이 아니다. 또한 깨침에서 최고 박사 과정까지 마치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단계별 문을 통과해야지만 궁극의 깨침에 이를 수 있다. 일단 상대방이 깨우친 정도를 파악하려면 그가 선한지 악한지를 보면 된다. 아무리 높은 깨침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악하다면 그는 분명 아직은 높은 깨침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이다. 깨침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선하게 되어 있다. 설령 너무도 잘못된 상황에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할지라도 순간뿐이며 금방 잊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정심을 되찾는다. 결국 깨침이 깊어질수록 선에 가까워진다. 악한 사람은 깨침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선하다면 전생의 수행자였음을 각성하고 깨침을 길을 가면 된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오래전 전생부터 수행자로서 선한 업을 많이 쌓아서 지금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자신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악한 사람은 끝없는 윤회 속에서 점차로 선해질 수밖에 없기에 억지로 선으로 이끌려고 할 필요가 없으며 악은 회피하는 것이 제일이다. 즉 악한 사람에게 깨침의 길을 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악하지만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냥 두면 그만이다. 반면 선한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다면 깨침에서는 어떠할까? 그런 사람은 각성할 수 없어서 깨침의 길을 안 가게 되는데 각자의 운명에 따라 각성해야 한다. 결국 깨침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불행하고 괴로운 경우이다. 그때가 깨치는 조건에 최적화되어 깨침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한 번 보거나 한마디의 말로 상대를 간파할 수 있다. 요즘은 워낙 가면을 두껍게 쓰는 처세술이 능하여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기란 어렵지만 악한 기운은 언제든 멀리해야 한다.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괴로움을 경험하려고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선한 마음으로 악한 사람을 대하면 그만이다. 즉 나름 깨쳤다는 자신감으로 악한 사람과 말을 섞어봐야 교화는커녕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 된다. 또한 깨쳤다고 하는 자가 악하다면 그는 깨친 자가 아니다. 악에서 선으로 변하는 것은 각자마다 때가 있다. 깨칠수록 깨침의 난이도가 점차로 높아지듯 선한 업 또한 깨침이 증가할수록 점차로 늘어난다. 깨침은 선정과 선업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선정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선업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은 선정에만 치우친다. 그러면 왜 깨침이란 선정과 선업이 균형이 맞아야 하는가?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기 전에는 선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면 깨침은 선정만으로는 안 되며 선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인류란 인과에 얽혀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만약 인류가 한 번만 살고 끝나는 일회성 존재라면 인과에 얽힌 윤회가 있건 없건 상관없으며 나아가 모든 깨침조차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즉 죽으면 끝이라면 깨치든지 안 깨치든지 알고 죽어도 되고 모르고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다. 문제는 인류는 끝없는 윤회 속에서 인과에 얽힌 윤회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며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방법을 찾는 것이 모든 수행자의 깨침의 근원적 목적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수명이 단 한 번뿐이고 1000년 정도 산다고 치자. 이때도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침이 필요할까? 약육강식 척자생존은 그대로이며 깨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일회성으로 태어나 고작 100년도 못 살고 모든 것이 끝이라면 깨칠 이유가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벗어나려고 노력하니 깨쳐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수만 번을 윤회하는데 매번 10년 정도씩만 살고 죽는다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다. 결국 아느냐 모르냐에 의해 깨침의 목적지가 달라진다. 목적지가 없는 그 어떤 깨침도 온전한 깨침이 아니다. 존재의 원리를 모르면 윤회를 부정하게 되고 존재의 원리를 알게 되면 윤회를 알게 되어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제부터는 무에서 나와서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존재를 벗어나는 방법은 이미 찾았다. 모든 미련과 집착이 사라진 선정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육바라 미래 실천행인 선업을 쌓는 것이다. 선정과 선업을 균형 있게 닦아서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고의 깨침이다.